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사울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곰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곰탕 다 아시지요? 네, 여러분 다 곰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곰탕이 뭔지 아시지요?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진가를 발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짝이는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국 중에 최고의 진국, 바로 곰탕입니다. 여러분, 곰탕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서 곰탕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왜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울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발음하면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음상 이것이 히브리어로 불리냐 헬라어로 불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점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로 사울이 본격적으로 바울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13장부터 바울로 불려집니까? 왜 그러냐면 13장부터 바로 이 바울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점이 바로 13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라고 불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선교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로 불려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바울로 불려지는 것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더 유리했기 때문에, 바울로 불려지는 것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혜롭습니까? 바로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장점을 선교 사역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태생은 로마 시민입니다.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그 특권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고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그 지혜. 그래서 13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와 빌립의 이방인 선교를 통해 점점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시킬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갈 그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이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군가의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의 변화된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콕 집어 선택하십니까? 바로 이 사울을 콕 집어 선택하셨습니다.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급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열정 가득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해 날뛰는 들짐승 같았던 바로 이 사울, 그를 해와 같은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찾아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을 믿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 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못 먹었더라가 아니라 그가 자진해서 3일 동안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이 못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하였더라가 아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3일 동안 금식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울 안에 이 내면에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내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니 도무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속이 복잡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바로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적 갈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이끌어와서 내시를 만나게 주었던 것처럼 이 사울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켜서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이를 위해서 누구를 불러주십니까? 그 당시 최고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아나니아를 직접 끌어다가 사울 앞으로 데려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이 머무는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에게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울의 눈,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사울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 회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복이 필요하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3일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인생의 큰 변환점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아니라 그 3일 동안 내적인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궁금증이 해결돼야 되고 내 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바로 눈에서 허물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 회복이 무엇이냐?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드디어 유대교에 입각한 교육에 이 눈이 싹 벗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적인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고민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서야 뭘 할까요?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도무지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 그는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그의 눈꺼풀에 모든 것을 벗겨주시면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지금 강건해졌습니다. 어떤 강건함입니까? 먼저는 육체적으로 훨씬 더 강건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영적으로도 훨씬 더 강건해짐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아나니아를 통해 영적인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 육적인 강건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난 예수 믿었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전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된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육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야 되죠.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준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사울에게는 3일의 시간,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땠을까요? 사울이 고민하고 방황했던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결정해 주시고 사명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시간,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도 더 기뻤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시간 있으셨죠? 우리 성가대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다 있으셨습니까?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시간 3일. 여기서 3일이지만 사울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아나니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회복이 필요한 시간, 육적으로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도 연약하다면 강건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든지 그 안에서 해결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 영적 전쟁의 시작이지만 또 한 가지 교회의 섬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희생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섬김은 단기간, 단거리가 아닙니다. 1년으로 섬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기전입니다. 1년 봉사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계속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울이 보냈던 이 3일, 그 기간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는 시간이요, 풀리지 않았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3일이었습니다. 그 채워짐의 시간이 참에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사울이 넘어졌네, 낙심했네, 하나님의 품을 떠났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더욱더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3일 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제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바로 이런 회복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기를, 그러함으로 기쁨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어 세상 가운데 유기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되었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즉각 순종하였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강건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즉시 자신이 만난 예수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우리랑 다르죠.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옆 사람에게 흘러넘침으로 예수가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교회 예배에 나가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하라 합니까? 아무도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 해도 흘러넘침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좀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2순위도 아니고 3순위도 아니요, 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강건함이 회복되자마자 즉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는데 지금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있고 진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복음을 마음에 새겨지면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단 3일 만에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울이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3일이 딱 지났습니다.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딱 믿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부터 사명의 첫 출발선에 서게 되는데 그 첫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 편도 안 되고 저 편도 안 되고 이방인처럼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게 되면 지금까지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적이 되게 될 거예요. 야, 너 어제까지 나랑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죄를 향해 나아가다가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살았다고 그래? 이러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난날 네가 행했던 일을 아는데 네가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여러분, 이러한 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딪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순간에 내 중심을 확고하게 잡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딱 그 입장인 거예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나그네로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때의 반응이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한번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사울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울 저놈이 연기하고 있다. 연기하고 있는데 어떤 연기냐? 우리를 결박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을 때 자세히 보므로 그가 동조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본 후에 말씀을 마치고 그 말에 동조한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는 연기를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끌어다가 이제 잡아가야 하겠다. 이런 충분한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두 가지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고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와 같은 유대인의 편에 설 수 없다. 나는 이제 유대인의 율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었다라는 걸 그들에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고 그가 진짜 변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니체의 인간 수업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때는 항상 조심해라. 소금과 설탕은 겉모습이 같으니까. 소금과 설탕은 겉모습만 보면 둘 다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차에 섞으면 맛은 극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도 똑같다. 처음엔 다들 비슷하다. 다정한 말투, 친절한 태도, 잘 웃어주는 얼굴,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고 누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설탕처럼 달콤한 말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상처 위에 소금을 들이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알아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딱 하나, 시간이다. 시간은 모든 과면을 벗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속마음은 결국 새어 나오고 숨긴 본성은 언젠가 반드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가? 이 사람이 진짜인가? 이것을 아는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그 사람이 가짜인가?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9장 2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했을까요? 이 현실이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사울이 변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여러 날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만큼이 여러 날입니까? 뭐 한 일주일 정도가 여러 날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여러 날의 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 작심 3일, 한 일주일이면 여러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22절과 23절의 이 사이에서 어디를 가느냐? 아라비아를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언제까지 그가 변하지 않았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년 동안 그는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 것입니까? 바로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국이고 누가 진짜입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사울, 언제까지 변하지 않았습니까? 3년만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 사울은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진짜 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짝하고 화려한 스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 동안, 한 해 한 해 지나갈 동안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나 이제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10년 전, 20년 전, 그래요, 나는 한 30년, 40년 전 믿었던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때 그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 믿음이 더욱더 진국이 되어 너무너무나도 뜨겁게 우리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좋으십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은 제대로 된 진국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은 한 번도 변함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짝거리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반짝거렸다가 사라지는 이 별똥별처럼 순간적으로 반짝거리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도 점점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파와 예수파의 반응입니다. 먼저는 유대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구심점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 그리고 모든 부귀, 자신의 지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한 이 모든 실행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울을 통해 보여준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 사울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들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사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이려고 왔는데 그들은 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 성도들이 바로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그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도 다 보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다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것. 사울은 그 모습 하나하나를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봅니다. 유대인들도 집중해서 봤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집중해서 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바울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다는 거지요. 어떻게 선명해집니까? 저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선명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제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신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이면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켜 주십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예수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게 된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듬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일평생을 예수의 대적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 여러분과 저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예수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